함께 읽은 말씀으로 다윗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때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였죠.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감사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도, 그 중간도, 그 완성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 새벽 6시 32분에 긴급 재난 문자가 왔었죠. 너무 많이 놀랐어요, 저도. 갑자기 대피하라고 문자가 오고 노약자나 어린이 우선으로 대피하라고 말하는데 왜 무슨 일 때문인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진짜로 대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민방공 훈련인 건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오발령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북한에서 그 발사체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것을 오늘 경험하면서 정말 사람 일이라는 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구나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생존이 걸린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행동할 때 매우 암담하고 공포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 몸을 보고 제 마음을 보고 느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며 살 수 있다면 좋지만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날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나의 몸을, 내 육신을 보면서 정이 좀 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애착을 갖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몸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시 여겨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 다윗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당신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주체로 허락받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열망보다 이 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향한 성도의 어떤 열망이나 열심이나 결단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 곧 그릇된 열심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열망과 열심과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뜻과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을 시작했을 때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중국인 선교였어요. 중국인 다문화 선교를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는커녕 문조차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삶을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결국 주보에서 그 기도 제목을 지워버렸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엔 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타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왜 내가 누리는 만큼, 왜 내가 요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너무나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 일을 내가 해서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 하지만 실상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탐심. 우리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증명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과 간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그 뜻을 캐치하고 그것을 처음으로 소원한 다윗이 사실 섭섭하거나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나의 오름이 하나님의 오름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오름이 하나님의 오름과 다르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죠. 그것은 그릇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오름이 하나님의 오름과 다르다면 우린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되게 무섭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 저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왜요? 일어나지지 않으니까. 내가 요구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오름으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내 오름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오름으로 빨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싫어요. 내가 멋지게 계획하고 내가 멋진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만큼만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라고요. 우리는요, 견인당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함께 잡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끌려 다니는 존재라고요. 그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득하심이 있고 그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순리 원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 드리자라는 것은 상당한 그릇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오름이 하나님의 오름과 같은지 늘 검증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열망이 또 우리의 열심이 또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늘 확인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오늘 어떤 청년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청년이 큰 고난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포럼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었대요.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했었대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게 납득이 되지 않더라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큰 어려움을 겪고 말씀과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데 성경을 봐야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을 봐야지 죄인이 무슨 뜻인지 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대요.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대요. 그 전에는 납득할 수 없었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왜 죄인이었는지, 그런 죄인을 위해서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걸 절절히 알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 포럼을 들었을 때 저는 큰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죠. 좀 극단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설교 듣지 말고 성경 읽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충분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이 어그러질수록 무감각해질수록 괴로울수록 어려울수록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세요. 그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옳음과 나의 옳음이 일치한지 검증하시고 그 옳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말씀, 역대상 22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지만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반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어떻게 지칭하시느냐면 온순한 사람이라고 지칭하시죠. 이는 평강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순한 사람 대신 평강의 사람이라는 말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안에 해당하는 샬롬과 동일한 어근에서 나오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는 역대상 2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전쟁의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과는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죠. 9절에 온순한 사람에서 온순, 평강을 원어로 보면 메누하로 이는 안식처, 안식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이 안식처는 일시적인 휴식처가 아닌 장기적 또는 영구적인 휴식처로서 가나안 땅이나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여 그렇다면 이 온순한 평강의 사람 솔로몬이 건축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임재 처소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공식적인 장소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사람, 즉 이를 다시 해석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줄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제사의 처소를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께 평강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으며 그 이름 뜻이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솔로몬이 하나님을 임재하는 처소이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완전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과연 평강의 사람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의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끔찍하죠.
하나님께서 평강의 사람이라고 칭했던 솔로몬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그와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여자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성 앞에 산당을 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동시에 그 산당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솔로몬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 후에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 솔로몬은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을 온전히 선악으로 분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이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고백해요. 또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두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들을 했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고 우리가 육체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불신앙하지 않고 인본주의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정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였을 때 9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죠. 이 2번이나 나타나셨다는 것을 쉽게 말한 거 이거예요. 야, 우상 숭배하지 마. 다시 나만을 섬겨. 나는 나를 온전히 섬기는 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신정국가를 통치할 대상으로 너를 선택했어. 너는 우상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제하고 나를 다시 따라야 돼. 이거를 2번 하셨다고요. 2번.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못했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흘러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따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2번을 더 참으시며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들 곧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을 섬기며 그들을 위한 산당까지 지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둘로 나누셨고 종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우상숭배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멸망 속에서 솔로몬 성전까지 철저하게 파괴되었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하여서 당신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조금 후에 읽겠지만 그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죠.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나라가 둘로 찢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따라가게 되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장소인 솔로몬 성전까지 철저하게 파괴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인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놓치셨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계속 보게 돼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부족함을 자기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행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가 자신의 편에서 볼 땐 아름답고 멋진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무시하는 행위인 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세상의 보상도 하나님께 요구하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죠.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그 은혜가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자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은 나중에 그가 제일 초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신앙을 버렸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분열될 나라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마저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느냐 말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우상숭배할 줄 모르셨을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물이 없어, 먹을 음식이 없어, 맛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신한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온순한 사람, 평강의 사람과 솔로몬, 평안을 통해서 성취되는 완전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 또 10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하신다는 그 모든 말씀은 사람인 솔로몬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역대상 2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완전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예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또 그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당신의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될 것이라는 예표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요,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마침내 성취하셨죠. 먼저 예수께서 어떻게 평강의 왕이 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죄인임을 선고하는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원수된 것을 소멸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평강,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것을 바로 평강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을 성경은 평안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성취된 영원한 안식, 완전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이란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평강이죠. 단순히 내 계좌에 금액이 많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내 전문성이 뛰어나게 성공했다고 해서,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든든한 기반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평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평강하고 평안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성전으로 삼으사 그 완전한 성전으로 완성하셨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분노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야? 네가 이런 일을 해도 될 만큼 뭐가 돼? 네가 정말 메시아가 맞아?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야? 그럼 내가 인정할게,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이나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헤롯 성전이라는 것은 웅장하고 대단했죠. 그 위용이 어마어마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분봉한 헤롯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권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성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자랑인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기록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이 헤롯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성전이 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헐라는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사흘 만에 일으키다는 다시 살리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정리하자면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은 예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전된 나를 파괴하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완성하리라 라고 대답하신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눈에 보이는 옛 성전, 제한된 임재와 불완전한 제사를 파괴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임재, 임마누엘과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온전하게 만드신 그 성전됨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고, 그를 믿어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심으로 당신의 성전을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 완전한 성전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는 의미도 맞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는 가장 큰 은혜죠.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당신의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취하셨어요. 예수께서 평강을 성취하셨어요. 결국 본문 1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고,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굳게 세워져서 영원에 이르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함께 성취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정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10절 말씀의 완전한 성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성전됨에 기뻐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날마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